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번역된 이 말씀의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너희여,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복되도다 지금 애통하는 너희여, 왜냐하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심령이 가난하다에서 사용된 가난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뜻은 완전히 파산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다, 그런 상태, 그런 지경에 처한 가난을 말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굶주려 있는 영적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한다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이 교만을 뿌리째 뽑아버리라 한번 애써본 모든 성도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안 되더라. 내 힘으로 안 되더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기에 애쓰는 성도님들은 필연적으로 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어떡해요? 하는 통회하는 심정, 바로 그것을 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애통의 헬라어는 펜토스인데요. 그 애통의 강도가 어떤 것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느끼는 슬픔의 고통을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창자가 끊어지게 아프다, 그런 말을 하죠. 조금 어려운 말로 참척지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어미, 아비의 고통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애통의 슬픔의 강도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슬슬 힘들다가 아니라 내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고통스러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되지 않아서 내 안에 있는 이 무엇이 나를 자꾸만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데리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내 자식이 내 앞에서 죽었을 때 느끼는 그 고통만큼 아파하는 것, 그것을 애통, 펜도스라고 합니다. 시편 40편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이것을 한번 세 번역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루다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재앙이 나를 애워쌌고 나의 죄가 나를 덮쳤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나의 죄가 내 머리털보다도 더 많기에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주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경은 온통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의 증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그 삶의 여정이 온통 애통의 여정이었던 사도 바울의 과정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다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AD 48년에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최초의 편지인데요. 그 편지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이 세워준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시고 또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심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존감 뿜뿜입니다. 내가 사도인데 어떤 사도인 줄 알아? 하나님이 직접 나를 사도로 임명한 사람이야. 사도 중에 내가 최고야. 내가 바로 진짜 사도야 라고 하는 자신만만했던 사도 바울이 그로부터 7년 후인 AD 55년에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애통의 흔적이 읽어지십니까? 사도 중에 사도, 자랑스러운 진짜 사도라고 자존감 장렬했던 바울이 7년의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다. 사도 중에서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왜인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것은 요 7년 사이의 일이 아니고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죄인의 모습으로 자꾸만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8년 후인 AD 63년에는 예배소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는 더 놀랍게 바울은 변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를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고. 처음에는 나는 사도야. 내가 어떤 사도인지 알아? 하나님이 친히 나를 사도 삼았어. 어깨가 떡 벌어졌던 바울이 7년 후에는 아이고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사도보다도 더 작아. 나는 사도라고 감히 이름을 붙일 수도 없어. 나는 사도 자격이 안 돼. 왜냐하면 나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서 8년 후에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교인보다 더 작다. 교인 중 가장 작은 교인보다 더 작아. 나는 교인이 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죽기 1년 전에 자신의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는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한 말씀이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바울이 죽기 전에 그 자신에 대하여 증언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인지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애통은 자기 비하나 자기 학대가 아닙니다. 더구나 바울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의심하여서 이런 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살면서 점점 더 죄가 많아져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닌 거 아시죠? 사도 바울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보다 나중에 로마에서 형장의 이슬이 되어지는 그 세월 동안에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온유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사랑이 많아지고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았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자신의 세월의 무게만큼 더 깊은 죄인이라고 애통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닮아가고자 하는 최종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게 점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예수님의 빛이 자신의 가장 깊은 곳까지 비춰서 한 톨의 죄성도 숨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어둠에 갇혀 있는 자는 자신의 더러움을 모릅니다. 그러나 빛에 노출되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빛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그 빛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는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세밀히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더 깊이, 더 처절하게, 더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일컬어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의 과정은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과정입니다. 애통은 눈물을 양식으로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위로는 고통과 슬픔이 위로와 함께 묶어져 있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나함이라고 하는 이 위로는 어떤 사람이 진짜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가? 고통당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라야 지금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해 볼 수 없는 자기 안의 죄성, 그 비천함과 연약함에 대해 애통하는 이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친히 죄인이 되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의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애통하는 너희는 복되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위로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기 위해 애통하는 자, 그 슬픔이 기쁨이 됩니다. 왜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과 25절 사이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 속에 있는 죄가 자기로 하여금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해서 너무나 괴롭다. 나는 너무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까? 그렇게 애통하다가 비로소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애통하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애통의 반대편에는 허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허영은 무엇인가? 교만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입니다. 교만한 자는 필연적으로 허영에 사로잡혀 살게 되어 있습니다. 허영은 말 그대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헛된 영광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 주님은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나무라셨습니다. 허영의 다른 이름이 외식과 위선인 이유는 허영을 가지고 사는 자들의 행위가 문제인 게 아니고 그들이 그 행위를 하는 마음의 동기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과 박수를 받고 싶어서 모든 경건과 거룩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삶은 나무랄 데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나무라고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첨예한 본문이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세리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 같은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또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실제로 그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경건한 신앙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콕 집어서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 외식하는 자라고 그들을 나무라십니다. 오랫동안 기독교 영성가들은 허영을 거룩에 붙어 사는 독버섯이라고 부르면서 경건 훈련을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이처럼 허영을 자신의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할 틈이 없어 애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지금 서 계십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규례를 잘 지키니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차마 성전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애통하는 세리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시편 80편 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 마시듯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성도의 양식은 애통입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은 당신 스스로를 위로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로 받은 복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심령이 주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굶주린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온 존재를 밝히 비추사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더 거룩하여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